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면서 그 17절에 가면 마음으로 믿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아라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 또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들음으로부터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도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들을 때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 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로 인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 때문에 변화되고 깨달았기에 변화되는 거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었다. 또 뒤에 보면 디볼에 대해서도 그물을 쳤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미스바와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로 모아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곳,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기념비까지 세웠던 곳,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회개운동하고. 그런데 거기에 올무가 되며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도우셨던 그 처소가 우상숭배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죄악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거든요.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락의 가나안의 왕인 그 야빈, 이 가나안 당시 왕인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이 바로 또 이 다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곳들이에요. 미스바도 그렇고 다볼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곳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올무가 되고 그들 위에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올무나 그물은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빼앗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무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앞에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항상 힘써야지. 죄의 올무에 세상 유혹의 그물에
걸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그물을 치거나 올무를 놓는 자가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를 해치지 말아라 한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올무를 메고 그물을 쳐서 자유를 뺏고 평안을 뺏고 그러는 이런 악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패역자는 뭐냐면 방향을 바꾼 자예요. 방향을 원어가 보면 방향을 바꾼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야 할 저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자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돌아간 것은 뭐예요? 죄를 범한 거잖아요. 방향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그 회개를 뭐라 그랬어요?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대로 갔는데 어떻게 돼?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이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졌어.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거기에 미쳤어 또는 깊이 빠졌어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그 죄에 익숙해져 있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투구도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또 칼도 줬든지 옆구리 차고는 그 걸어봤대잖아요. 100걸음을. 그랬더니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벗어 던지고 자기의 익숙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싸우러 나갔는데 그 익숙함이 물맷돌이나 막대기가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합당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패역자가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또 돌리고 멀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여러분들의 생활의 하나의 습관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제단 쌓는데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다고 그러죠. 참새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가게도 했다가 멈추게도 했다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런 분들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사들의 손길, 의사들보다 더 정확히 아픈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잖아. 그 원인을 왜?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인데. 암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암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치료 방법도 하나님이 정확히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잘 치료해 달라는 기도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동일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죄를 범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저들은 그렇게 음행하고 더러워진 걸 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일, 더 좋은 것 찾아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 예수가 좋은 거였어. 내가 결정하고 참 유익하다, 이게 아니었어.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앞에 패역자 방향을 잘못 돌이켜 감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는 말하면서 길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판단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고 해야 할 일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패역한 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떠났고 방향이 잘못돼 갔는데, 돌이켜서 갔는데 이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 행위들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깊이 빠졌다고. 깊이 빠졌어요. 죄악에 깊이 빠졌어요. 그러한 깊이 빠져있는 이 행위 때문에 돌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말하잖아요. 우리의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닌 삶 속에서 잘못된 방향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면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익숙해질 때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날에 무언가 다른 것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주일도 성수 못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점점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젖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마치 나는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양, 금요철에는 안 나와도 되는 양, 그냥 거기에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다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의 낙을 즐기느라 예배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연고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한 행위 속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그 세상 것을 즐기지 못하도록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아서 포로가 되게도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 죄악된 행위가 행위를 멈추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넉넉하게 주어 자유롭게 살게 했더니 그 부요함을 갖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막는 길은 뭐겠어요? 그 부요함을 재물을 뺏어가는 수밖에. 건강한 몸을 주었더니 그 건강한 몸으로 죄나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면 건강 뺏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영원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교만을 말하죠. 또 그 죄를로 말미암아 그래요.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냈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했어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여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양떼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양떼 소떼는 뭘 말하냐면 앞에 말했잖아요. 제사장들아 왕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 나서 보지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자. 주여 뭐 그러고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나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면 내 앞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큰 소리로 부르짖진 않아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더라도 크기를 기울이시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들이 떠났지. 너무 먼 길을 떠났지. 너무 깊이 빠져 있지. 거기서 그제서 도움이 필요하여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들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 나섰다는 게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긍휼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즐기려는데 어려움이 생겼어. 예를 들어 돈이 떨어졌어. 건강이 해쳐졌어. 그러니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왜? 나 세상 좀 더 즐겨야 쓰겠어요. 나 세상 쾌락 좀 누려야 되겠는데 내 지금 건강이 허락질 않고 돈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거기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돈을 주고 건강 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는 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안 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였어도 얻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거기 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 그 지금까지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찾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떠나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 죄악의 소굴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후대들까지 다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므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고 넘어졌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 달은 이제 그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켰잖아요. 이 월삭의 절기는 뭡니까? 한 달이 마무리되고 세 달이 올 때 그때 그 날을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지나면서 세 달을 맞이할 때 월삭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세 달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지키는 절기가 한 해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로 생각해 보면 한 해를 지켜볼 때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마치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월삭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세 달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세 달이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하니까 이 세 달은 새로운 달로 복된 달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삼켜진다는 그 기업을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이 세 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한다라고도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역자의 길에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서 말씀 안에 빠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내 곁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한날이 주님과 시작이 동행이었으니 한날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